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401장) 통일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송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 찬송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임을, 하나님 이 찬송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은혜의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반석 되신 주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 평안함,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이 되고, 그리고 저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소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이 내용은 열방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예언에 그치면서 동시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결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회복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을 내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응.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하신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응하신다. 이 단어는 비슷한 말이죠. 보복한다, 보응한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이었다,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잖아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그들이 보았던 것을 믿음으로 만약에 고백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선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이 되어서 그래서 사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보복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을 꼭 당하지요. 내가 이것만은 내가 참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일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뭐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것을 꼭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마땅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마음의 고통이 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때가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부친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친이 교회를 옮겨야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제가 이 옆에서 보기에 자녀로서 그때 이제 대학생이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저희 부친은 몰라요. 제가 그분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물어보았던 건 몰라요. 정말 미웠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행동하면 안 된다. 절대 다른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 근데 나중에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근데 우연히 저희 부친이 그 내분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그분을 만났는데 어느 행사 때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부친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만났는데 이분이 저희 부친에게 와서 극진히 그렇게 대우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죠. 그때가 대학 재학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때에 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되는구나. 가슴 깊이 제가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맙시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때에 그 문제를 풀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그의 방식대로. 바벨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니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성벽이 불에 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에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동맹국들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그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보응하시는데 보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3절과 6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스라야, 병창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물건들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에 바친 물건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룩의 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난 후에 그것을 돌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성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할 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응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 성취하는 분이다. 성취,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들의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비드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와 백신 개발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